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
여름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더위, 땀이란 단어가 떠오르고요. 또 산과 강과 바다, 그러면서 휴가 이런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름 무더위에 지치고 몸도 마음도 고뇌해서 잠자리도 불편하고 꿈자리도 사납고, 그래서 휴가를 다녀오자 하고 온 가족이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휴가를 보내고 집에 돌아와서 문을 여는데요, 집안의 공기가 싸늘한 거예요. 귀신이 나올 것 같이. 뭔 일이냐 해서 이방저방 다 조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에어컨이 일주일 내내 켜져 있었어요.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뜨거운 휴가는 에어컨이 아니어도 내 개인의 신앙의 온도 아주 싸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름 휴가가, 뜨거운 휴가가 우리 가족들의 영혼의 온도, 신앙의 온도를 싸늘하게 할 수 있어요. 여름철을 지나면서 늘 느끼는 건데, 우리 강서 가족들도 여름철을 지나면 신앙이 그냥 흐느흐느해져요. 그래서 8월 말에 또는 9월 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마음을 다잡아서 후반기를 신앙으로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 여름에 물론 휴가도 보내고 쉼도 있습니다만, 쉼도 누려야죠. 그러나 그 쉼에 더해서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뜨거운 휴가가 아니라 뜨거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강서 가족들이 이제 플래카드를 걸고 이번 주부터 이제 신앙 훈련에 들어가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도 교훈이 돼요. 사실 저는 이제 부교육자 때 한 교회에서 중고등부 청년부를 쭉 한 10여 년 이끌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느껴진 게, 여름 수련회에 가서 주님을 만나요. 그 삶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때 은혜를 체험한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평생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강서교회 와서도 또 각 부서에서 여름 행사하고 소감문을 써서 낸다든지 하면 보고요. 또 특별히 세례 문답을 할 때 언제 주님을 만났냐, 언제 예수님을 만나냐 물어보면 상당수가, 거의 대다수가 수련회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수련회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집중하자. 이 여름이 정말 우리 1년 신앙 농사에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작년부도 어떻습니까? 작년부 수련회가 예비되어 있지만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전에는 어떻든지 올해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도전해서 내 신앙이 살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의 영혼의 신앙의 온도가 뜨거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시도해야 하겠습니다. 영적 삶은 항상 지금 여기서 결단을 해야지 내년부터 또 다시 다음 해부터 이렇게 미뤄서는 될 일이 아니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야 하겠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을 뜨거운 신앙 열정으로 이열치열 하십시다. 우리의 건강한 여름나기, 영적으로 더 뜨거워지고 그 열정으로 더위를 이기는 이런 비결은 무엇에 있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몇 가지로 나눈다면, 첫째로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여름이 우리 강서교회 온 가족들의 신앙 훈련 기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모든 성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훈련의 대상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는 못 배웠으니까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민방위 훈련은 기간이 있어요. 저도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소원이 아이고 이 귀찮은 민방위 훈련을 언제나 졸업할까 그랬는데 민방위 훈련 졸업하니까 인생 절반은 종치는 거거든요. 아하, 민방위 훈련 받는 게 은혜였던 것을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귀찮아도 민방위 훈련 받고 한 3, 40대를 살고 싶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건 참 그런다 싶어요. 그런데 신앙의 훈련은 졸업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훈련을 시작했어요. 젊어서 갈대아 우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하류에서 살다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젊어서 신앙을 출발하지요. 물론 하란 땅에서 살다가 75세 때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온 식솔들을 데리고 양 새끼까지 다 끌고 출발했어요. 75살 먹은 영감님께서 신앙의 그 걸음을 출발한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훈련받아서 약속의 아들을 100살에 받고 그 이삭이 40살에 장가가고 그 이삭이 아들 딸을 60에 낳으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아브라함 그렇게 훈련을 받으며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모세 그 위대한 지도자인데요. 40살 될 때까지 바로 궁전에서 훈련 받았고요. 그것도 안 돼서 광야로 도망가 가지고 광야에서 또 40년 80 먹은 영감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면서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자신도 훈련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훈련을 면제받지 못합니다. 신앙의 훈련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이번에 여름 수련회 작년부는 어르신들도 오셔서 노소 동락하시면서 정말 우리 행정위에서 지금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은혜 받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어른들은 지금 교회학교가 지금 예배 중인데 영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오예드릴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십시다. 저는 교회학교란 단어를 계속 강조하는데요. 옛날에는 주일학교였잖아요. 사실 지금도 주일학교예요. 주일날 한두 시간 예배 드리면 다 자녀들 데려다가 학원 보내시고 또 중간고사나 학기말고사 때는 교회마저도 주일 예배마저도 드리지 않도록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가 무엇인가요? 참으로 매 주일뿐 아니라 주 중에도 교회에 항상 나와서 신앙을 배우는, 새벽에도 함께 엄마 아빠랑 나올 수 있고 수요일 저녁에도 다 같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금요일 심야 기도에 다 우리 아빠 엄마 자녀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고요. 이게 주일 학교가 아니라 교회 학교가 돼야 되죠. 신앙 교육은 주일날 한두 시간 선생님들에게 맡겨놔서 내 자녀가 영적으로 자라나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독교 교육학자들은 말합니다. 교사들, 교회학교 교사들보다 더 중요한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같이 먹고 자고 살아가는 부모 신앙 교육이 최우선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들이 있고,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그리고 일반 학교가 삼각관계로 잘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한 리더십을 가진 신앙 지도자들이 길러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장년부가 올해도 또 관심을 갖고 교회학교가 부흥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도록 도와야 되겠고요. 그 관계에서 또 중요한 게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이런 구조적인 관계와 함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보시는 공동체지요. 주님의 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로새 교회도 주님의 몸이죠. 사실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님이 세우지 않으셨어요. 바울 사도님에게 복음을 받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교회는 에바브라 교회야 이럴 수도 있는데 바울 사도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교회다 하니까 오히려 자기가 세우지 않은 골로새 교회를 더 귀하게 여기고 그 교회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회가 생각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하냐면 골로새 교회는 복음을 사도에게 받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믿음이 신실하고 또 사랑으로 서로 돕고 형제끼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하늘나라의 소망, 절대적인 가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성도들이었기에 사도가 감사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요. 이 세 가지 덕목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표지예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 뭘 봤어? 그의 믿음이 신실하고 흐트러짐이 없이 서 있을 때 과연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의 삶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이 나타날 때 저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확실히 품고 세상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천만금을 준다고 할지라도 수십억을 준다고 해도 부정한 것에 손대지 않고 반듯한 걸음으로 걷는 것은 소망을 품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표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됨을 나타낼 수 있는 덕목입니다. 저와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그런 덕목을 가졌는데 우리 강서 가족들도 이러한 덕목을 갖기를 힘쓰십시다. 그런데 그런 건강한 교회, 골로새 교회에 이게 웬일입니까? 병폐가 생겼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교회의 건강을 해치고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합니다. 신실하게 믿음을 쌓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것만이 다 아니요 하면서 뭔가를 섞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세상 철학, 헛된 속임수, 또 사람의 전통, 율법적인 그런 전통이나 세상 초등학문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복음을 비빔밥 만들고 짬뽕을 만드는, 오염시키는 이런 혼합주의가 골로새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있어요. 한국 교회가 급성장을 하면서 성장통을 앓는 것일까요? 이제는 정말 이제 성장도 머물렀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하고요. 많은 교회들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열정이 식었습니다. 우리 선배들의 신앙 열정은 정말 대단했죠. 자신의 전 삶을 드리고 올인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흥을 이루고 당신들도 잘 이렇게 삶을 살게 되고 정말 온전하게 우리 일대 원로 목사님들 또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나 우리 미 목사님들 정말 우리 강서교회 꼭 날아다니던 이 지역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틀을 잡고 세웠잖아요. 그분들의 열정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후로의 젊은 세대들은 열정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전 삶을 드린다 하면 과연 몇 분이나 아멘하고 따라올는지요.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올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짐지기 싫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터치하지 마세요. 이런 어떤 금긋기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저는 노예 임원으로서 또 어제도 모였습니다만 우리 노예 안에 정말 바람직하고 영등포 노예는 인정받는 노예인데도 우리 안에도 교회가 병을 앓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훨씬 사이즈가 크거나 작거나 아픔을 갖고 있어요.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 있었는데 이제 뭐 세대 교체가 되면서 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무튼 교회가 가슴앓이를 끙끙 앓고 있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평행선을 막 달려가는, 아무리 해도 말을 듣지 않는 이런 문제가 한국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사랑하는 강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여러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사명 하나는 내가 섬기는 교회의 건강함입니다. 우리 강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우리들의 큰 사명입니다. 1대 우리 원로 목사님인데 2대 저에게 그리고 또 3대 앞으로 정말 우리 강석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돼요.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그렇게 건강하게 세우면 바로 우리들에게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교회와 우리의 삶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어지러우면요, 우리의 개인 삶도 산란하고 어지러워져요. 심령이 불편하니까 은혜 받지 못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와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어려우면 우리도 어렵고 교회가 복을 받으면 우리도 같이 복 받고 할렐루야. 근데 저는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봤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은혜 속에 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일부 반주자 우리 오성산 집사님 얼마 전에 목사님하고 감사해서 일부 반주 피아노 반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오집사님 아들 은후군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좋은 과학고등학교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아침 남편 장영호 집사님한테 집사님 덕이 아니라 오집사님 덕이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요. 하나님께 올인하고 전심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자녀손들을 복되게 하여 주십니다. 교회 생활이 내 신앙생활, 내 자녀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열심히 훈련받아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야 될 것인데요. 어떻게, 무엇으로 훈련을 받아야 할까요? 그 첫째는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말씀으로 훈련받자. 오늘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귀한 일꾼도 하나님의 뜻으로 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바울 사도님이 다메섹에 갈 때에 대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시면서 사명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사도는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전 삶을 주를 위해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된 사도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사도입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다가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든지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신앙의 인격이 새로워지고 신앙의 영성이 강해져서 훌륭한 일꾼들이 되는 것이죠. 어떤 일꾼도 그냥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야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의 훈련을 우리가 힘써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2절에 보면 편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도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게 하시고 그 편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그걸로 해서 골로새 교회가 경계하며 이단을 물리치게 하시고 바른 신앙의 교육을 하시고자 편지로도 말씀을 주고 계셔요.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전화가 왔어요. 받으니까 아주 좋은 여자 목소리로 차분하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은 열심 없으신가요? 무료로 가르쳐 드릴게요. 아, 참, 목사한테도 그냥 이렇게 말씀을 무료로 가르쳐 주겠대요. 여러분에게도, 저한테 왔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안 왔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말씀드립니다. 그거 현혹되지 마세요. 주님의 교회에서 새벽에 우리는 성경 한 장씩 읽어가잖아요. 무식한 방법이지만요, 옛날 초대교회 때부터 또 교부들이 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영성 있는 분들이 해온 방법이에요. 그냥 한 장씩 읽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이 진리, 이것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됩니다. 어디 가서 단과 해가지고 하루 만에 성경을 다 꿰다든지 어디 휘황찬란한 무슨 다른 어떤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단순하고 가장
단 소박한 방법 속에 진리를 찾을 길이 있어요. 오늘 골로새 교회 편지를 해서 읽게 하고 그걸 들으면서 진리를 깨닫고 이단을 물리치는 교회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6절에 보면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깨닫고 깨달은 그들이 열매를 맺었고요. 그 열매가 온 천하에도 맺혀지는 이런 확장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묵상하고 깨달으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으로 살 때에 훈련이 되고 참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훈련에 이번 수련회는, 여름 수련회는 가장 기본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말씀을 맡은 이들은 또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고요. 말씀을 배우는 이들도 귀 기울여서 믿고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마다 열어주소서. 제가 젊은 날 그 찬송을 들으면서 울면서 들으면서 창가에 햇빛이 이렇게 쫙 들어오는데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얼마나 가슴이 막 저리든지 그 곡을 이 예배를 바꾸면서 부르고 있어요. 정말 매 시간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목사인 제 영의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참으로 진리의 말씀을 생수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제가 20살부터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기도가 말씀의 지혜를 주십시오. 말씀의 지혜를. 신대원 2학년 2학기 때 뻥 뚫리는 정말로 감격스러운 말씀의 은혜를 힘입고 영의 자유함을 얻고 정말 감사하죠.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말씀을 이번에도 계속 훈련하십시다. 읽고 듣기를 힘쓰십시다. 귀를 열어서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듣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을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두 번째, 건강하게 여름을 나는 그런 비결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기도로 훈련받자.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신앙의 두 수레바퀴예요. 이 수레바퀴가 균형을 이루면서 굴러가야 반듯하게 갈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커져도 뱅뱅 제자리를 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내 신앙의 두 개의 수레바퀴인데 기도 훈련도 철저히 잘 받아야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는 사도께서 감옥에 옥에 갇혀서 바깥에 있는 골로새 교회를 염려하며 쓰고 있어요. 특별히 9절부터 14절은 사도의 기도입니다. 바울 사도님의 기도예요. 이 기도는 기도문이 아주 모범적입니다. 9절에 보면 특히 어떤 구절이 있냐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무엇하지 아니하였다고요? 그치지 않았다. 사도는 그 옥에 갇힌 양반이 힘들 텐데도 골로새 교회,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닌데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끊임없이 한 거예요. 끊임없이. 바울 사도의 이 기도 생활, 저와 여러분의 모범입니다. 골로새 교회, 사도가 엎드리면 감사가 나올 정도로 성숙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임에도 골로새 교회를 위해 사도는 끊임없이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좋은 교회도 한순간에 휘말려서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침투해 있는 교회이기 때문이죠. 우리 강서교회도 평안하지만 1대, 2대, 앞으로 3대 계속 원로 목사로서 대를 이어가더라도 정말 저는 우리 지난번에 장로님들 세우면서 아주 정말 싫으셨을 거예요. 제가 아주 진저리 치도록 강조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평화로운 교회를 세워야 한다. 내가 죽어서 평화롭다면 죽자. 목사가 먼저 죽고 장로님이 먼저 죽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평화로운 교회로 대를 이어가도록 하자고 아주 당부했는데요. 그래도 한순간이에요. 마음이 무너지면 어느 한 사람이 틀기 시작하면 교회가 시끄러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깨어서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저도 마찬가지. 저도 노년에 헷가닥해가지고 어떤 욕심에 치우치면 또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거든요.
늘 마음을 비우고 또 비우고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철저히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날,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들 보니 내가 기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우리의 남은 날을 부족하지만 또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손 붙잡고 늘 깨어 기도하며 믿음의 정절과 사명의 지절을 지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오늘 사도의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요, 제가 그냥 이렇게 뭉퉁그려서 할 테니까 여러분 핵심만 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뜻이 무엇일까요? 이걸 찾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사도는 축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10절인데요.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를 바라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특히 마지막 하나님을 점점 더 잘 알게 해주시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말해요. 그냥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주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 때, 그게 바로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만남,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사도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여름이 되고, 우리 자녀손들이 주님을 만나는 자녀손들이 되도록 축복하십시다.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뭐 하고자 하느냐? 바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인내하는 그리스도인, 성숙한 사람만이 참을 수 있어요. 참지 못한다는 건 그만큼 미성숙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성숙한 인내로서 모든 시험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12절 마지막 기도의 제목인데요, 그자 거기에서 두드러진 구절이 빛 가운데서라는 구절입니다. 이 빛 가운데서라는 구절은 13절에 나오는 흑암의 권세라는 구절과 대치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우리는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상속의 몫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사도는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교회가 복을 받은 만큼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힘쓰십시다. 이 여름 저와 여러분 왜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바울사도님의 기도 마지막 결론 부분 13절과 14절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대속의 은혜, 속량, 죄사함, 이것은 주님밖에 해주실 분이 없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참으로 귀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기를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를 이루는 데에도 몫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1914년 미국 뉴저지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얼마나 산불이 컸던지 군대를 투입시켰습니다. 그런데 군인들 80명이 그 불 가운데서 고립돼 버렸어요. 사방이 연기여서 어디로 가야 살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정찰 비행기가 탈출로를 보고서 종이 쪽지에 써가지고 떨어뜨려 줬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그 종이에 적힌 탈출로를 봐가지고 비행기 인도하에 탈출로를 찾아서 탈출해서 80명이 생명을 건졌습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우리의 시대를 보면, 영적으로 살피면 우리 주변 보십시오. 정말 죄악의 연기가 자욱해. 어디를 가도 다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지어 학교 앞까지 막 침투해 있는 모든 그런 죄악의 분위기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을 기르며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탈출로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참으로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진정한 탈출로는,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바른 삶을 살게 하는 진정한 탈출로는 바로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속에 우리의 탈출로,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름 주저없이 두 번도 살 수 없는 이 여름에 결심하고 우리의 신앙을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십시다. 참으로 내가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내 가정을 행복한 천국을 만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세상에 나가서도 빛을 발하는 우리 강서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제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송 453장